따라서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시편 6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2절에 수척하오니 뼈가 떨립니다. 3절에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록된 것임을 깨닫고 처절하리만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는 표제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적들이 일어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보아 바세바 사건이 지난 후 한참 후에 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아들 압살롬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지난날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치고 왕국이 점점 안정되면서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변방에서는 아직도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왕이 직접 나서 전쟁을 벌여야 할 만큼 그런 전쟁은 아니었기에 그는 궁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발코니에 나와서 펴고 있는데 아래 성읍에 어떤 여염집에서 여인이 더운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에 들 깨어 몽롱한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공교롭게도 지금 전선에서 한참 전투 중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세바에게 임신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은폐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전선에 전령을 보내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수고가 많으니 집에 와서 평안히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우리아 장군이 휴가 명령을 받고 집에 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 숲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물으니 내 상관과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히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끝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원대 복귀했습니다. 다윗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죽을 밀서인지도 모른 채 우리아는 그 편지를 사령관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이 왕의 밀서를 펼쳐보니 우리아를 적진의 선봉장으로 공격하게 한 후에 적에게 포위가 되더라도 지원군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암몬 사람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깜짝같이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 나단이라고 하는 왕궁 선지자가 있는데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양을 헤아려 보니 99마리입니다. 요거 빨리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서 애지중지하며 그 딸과 같이 기르고 있는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분노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이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리고 분노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다윗을 바라보더니 바로 당신이 그놈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무어 만지고 저놈 손가락을 잘라라, 눈을 파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고백했지요.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할 것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대낮에 옥상에 차이를 쳐놓고 후궁들을 욕보이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했고 다윗은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아마 이때 일이 시편 6편의 배경이 된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은 범죄했고 나단이 지적할 때 핑계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일어나는 죄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사랑만 있고 징계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와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은 없이 징계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 소극적이고 눈치가 발달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경우 대부분 뭐가 없지요? 버릇이 없지요. 할머니가 징계를 하지 않고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징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녀를 교육하실 때 사랑과 징계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이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그런데 그만 다윗이 왕이 되고 안락해지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채 없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떨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뼈가 떨린다고 표현합니다. 뼈는 신체와 정신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뼈가 떨린다는 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지요. 다윗이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 있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을 분리 수용시키지요. 그래서 이걸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감옥을 뭐라고 부르지요? 교도소라고 말합니다.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을 가두어 놓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교도소는 죄인을 바로잡고 이끌어주는 곳이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도소 갔다 오는 사람이 범죄를 배워온다고 말하지요?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에서 아가페 교도소라고 하는 걸 여주에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도소를 지원하고 있고, 저도 그 교도소 운영하는데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가페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재범률이 1%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대접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에 대하여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표적 성격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즉시 싸매시며 안아주시는 것이지요. 온 인류가 범죄했으나 죄의 길에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냈으나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해서라도 인류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구를 징계하셨다고요? 자신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5절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출발, 신앙의 입문은 뭐로 되는 거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이 봉사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했죠. 로마서 3장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죄인임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될 대로 되라 케사라 세라를 외치며 더욱 죄에 뒹굴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손을 내어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5절로 7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사망에 이를 만큼 극심한 고통 중에서 회개하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강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적당히 흘리면 안구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근데 너무 많이 흘리면 눈이 쇠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요? 사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긍휼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인자, 은혜, 자비, 긍휼, 선대 등으로 번역되는 아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중에도 측은히 여시고 동정하십니다. 무슨 사랑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졸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천리타양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회개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의의 길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저 돌아갔다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죄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노란 글씨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큰 죄, 진홍같이 붉은 끔찍한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사달이 납니다. 사달이라는 말은 사고와 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자, 소론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길로 압살롬이 그술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요. 근데 왕자가 다윗에게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20명 있어요. 20명.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인물이 훤출한 사람이 누굴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맏아들 왕세자는 죽었고 다윗이 3년쯤 되니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낌새를 알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을 꾸밉니다. 어느 날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임금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다툼이 일어나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 이놈을 잡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남은 숯불이 꺼지고 남편의 이름과 씨가 마르게 되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가거라. 네 남은 아들을 해려하는 자들을 내가 못하게 막아 주겠노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을 해보거라.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어찌하여 압살롬 왕자는 용서하시고 데려오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다윗이 요압이 시켰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거라. 그래서 그술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는 왔는데 2년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이러려면 나를 왜 데려왔느냐 원망을 하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요압이 다시 청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몇 년 됐어요? 5년 되었어요. 그런데도 압살롬은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를 사죄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역모를 꾸미게 되는 4년이 지나 철저하게 준비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그냥 울며 버선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고 2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압살롬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추워도 하나님의 사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부정한 것인가, 내가 왜 징계를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는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럴 만한 죄 지은 놈이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누구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범죄합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일시 패배하여 범죄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져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서 10장 39절로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참여하여 회복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띨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죄의 은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을 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회개했느냐, 용서를 확신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